학생들에게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없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문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속담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우리에게 직면한 인공지능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가 만든 그러한 사진들은 사람의 눈으로 진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제 모텔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젊은 남자가 죽는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피의자가 검거되면 머그샷을 찍게 되는데 이 머그샷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하기 전에 경찰에서 찍는 그러한 사진을 가리켜서 머그샷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머그샷을 보고 황당하다는 그러한 반응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 머그샷의 사진하고 SNS에 올린 사진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여자 피의자가 SNS에 올린 사진들, 남성들을 유혹한 사진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AI의 효과로 만든 그러한 사진이었던 것이고, 그 사진을 보고 유혹에 넘어간 그 남성들이 결국 모텔에서 죽는 연쇄 살인 사건이 서울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 여성들 사진을 보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이 아니죠. 몇 초 만에 사람의 음성만으로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되었는데 그 다음에 가짜 영상이 유튜브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이죠. 몇 초 만에 교황의 음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짜 설교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AI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영상을 받으면 영상의 내용이 좋으면 누군가에게 아마 지인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출처를 확인하지는 않고 그냥 감동받으면 영상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니 사실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누구의 얼굴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것을 진짜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짜 영상, 잘못된 영상을 내가 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단톡방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잘못된 일의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단톡방도 사용해야 되고 SNS를 사용해야만 여러분의 신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면서 이단들도 교묘하게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 가짜 뉴스, 가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것이 맞는가,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가치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신앙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제일은 세 번째 사랑이지만, 하지만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 믿음의 주상들을 좋은 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어렵나요, 쉽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실상을 쉽게 말하면 확신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다? 확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확신이란 내 마음대로 믿는 것,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우리 사람에 있어서 두 가지의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몸에 있죠. 보이는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에 다니기도 하고 PT를 받기도 하고 몸을 잘 가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성형수술도 하면서 몸을 예쁘게 단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낡아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을 것인데, 여러분, 그 모든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지에 대해서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그 이론들은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와 모든 우주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어떤 과학자들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음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번에 고난주간 11장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증거를 얻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다 보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본문 4절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예가 나오고 있죠. 이 예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총검수를 하거나 제시훈련을 하거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 전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그냥 하지 않고 먼저 교관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는가? 조교가 나와서 그 시범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강윤태 장로님이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관들이 말로 설명하면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교들이 각이 잡힌 모습으로 멋진 시범을 보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한마디로 믿음의 조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들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아벨이 등장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벨. 어떤 사람요? 아벨. 믿음의 조상들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벨도 형 가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 때문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 너는 어렵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어릴 적부터 헌금을 드리는 훈련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릴 것인데 헌금을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예물을 아벨의 예물처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한 기도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도 받으시고 그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무엇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물은 누구인가? 에녹인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에녹. 두 번째 인물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에녹의 배울 점은 사람마다 한 가지 배울 점이 다 있을 것인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 배울 수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란 믿음의 조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옮겨진 매우 특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데 이 에녹만큼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옮겨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에녹은 생전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한 것인데요. 이처럼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인가? 죽음 가운데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모두가 목회자 가정입니다. 제 친구 목사도 목회자고 사모님도 목사님 딸이고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고 재수 씨도 목사님 딸인 온 식구가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러한 가정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임종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주의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찾아올 것인데 또 아들들도 장례에 참여해야 되는데 주일날 일이 있으면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은
주의를 피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피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정말 기도한 대로 주의를 피해서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수요일까지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고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되는데, 에녹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자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6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의 목회 철학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두 가지를 굳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조교, 믿음의 인물이 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믿음의 인물은 노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세 번째 믿음의 인물인데요,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미래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고인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에 홍수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가 받게 되고,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보고 주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너 왜 배를 만들고 있니? 정신 나갔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정말 온 땅에 큰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홍수에 빠져 죽었지만 그가 지은 방주가 노아의 집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였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40일을 보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아멘. 선구자란 제일 앞장서서 가시는 분을 가리켜서 선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요, 믿음의 주란 믿음의 창시자임과 동시에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믿음 생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고 모든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확신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개학해서 몸이 많이 피곤합니까? 너무 피곤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 있나요? 있을 겁니다. 그죠? 신학기를 또 맞이했지만, 그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는 거, 또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학생들도, 중고등 학생들도 힘이 들 것이고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대학생들, 청년들도 직장 생활을 하느라 뭐 젊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봄에는요, 춘곤증이 있지 않습니까? 날이 따뜻해지고 몸도 나른해지고 졸음도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장애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19개월 되었을 때 열병을 앓게 되었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른바 중복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였지만 그녀는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헬런 켈러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헬런 켈러에 대한 위인전을 아마 읽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시력은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헬런 켈러가 말하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비전을 가졌고 한평생 좋은 일들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3월 마지막 주일이고 올해 이제 석 달이 지나가게 1, 4분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 4분기 4월과 5월, 6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고 세계 정세가 불확실하고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 역시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간다면 너무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대와 삶은 불확실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사랑을 따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4월과 이사분기는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그러한 석 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이제는 걸어가시면서 왜 마음의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성에 입성하시면서 마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주에 있을 고난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셨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의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다 이겨내셨고 승리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낙심될 일들이 있고 몸도 피곤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앞으로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